사회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또 어떤 생활로 인생을 꾸려가겠는지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이 무슨 생활로 생계를 이어가며 가정에서 부부간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 그 아이의 내리에 새겨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생각하면서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시절을 양육받아 자라는가 하는 것이 그 평생의 한 70%를 그 인생 코스를 결정하고 또 인간 생활의 수준 또 그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교사를 만나서 그 교사로부터 어떤 인격과 인간성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언어, 예절 이런 것들이 길들여져 가게 되는 교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는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 난장판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마련해 가야 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그 인상 또 상처 또 유익 이런 것들이 그 제2천성을 결정짓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오늘 잠언 23장에 보면은 좀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13절부터 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가 뭐냐? 가르칠 훈자 경계할 계자입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 그것이 훈계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아주 구분지어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뒤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채찍으로,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닙니다. 그 회초리, 그걸 가지고 때리라 이깁니다. 왜? 가르치는 대로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될상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도 있는데,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이 아이는 성장하면은 그 뭔가 속썩이지 않고 그 사회 무대에서 제구실 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가는 아들이 있고, 같이 낳아서 길르지만은 어떤 아이는 볼 때에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근심거리를 하나 낳았는가, 내 평생에 이 아이로 인한 근심, 고통, 또 수치, 부끄러움이지요. 망신당하고 그 노상 경찰서 유치장이나 형무소 드나들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부모님의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려가면서라도 훈계를 하라.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될 일을 확실하게 가르치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아빠나 엄마가
아이들의 보는 데서 눈에 본이 되어지도록 행동하는 교훈에 그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보고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바르게 사는 지혜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사는 목적이 되고 소원이 되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사기 협잡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함정과 울무를 만들어서 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을 엎어지게 해서 그 사람의 등에 발판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악질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많다 이깁니다. 그러면 그 악인이 임신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고급 공무원들도 자기네들이 권력 잡았을 때는 아주 그냥 그 매스컴의 대단한 존재로 부각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원수 갚기로 원수 갚는 식으로 그들이 포성줄에 묶여서 그저 재판 자리로 또는 구치소로 형무소로 드나드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 후에 불의와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의 형통은 자기 발에 착고를 채우는 결과가 되고 큰 집 골방 지킴이가 되게 만들고 만다. 이게 큰 집 골방 지킴이가 뭐냐? 형무소 독방 차지한다 이깁니다.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지금의 내 형편은 전날 지금 이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 말, 행동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가의 결과가 오늘 지금 내 형편이다. 그래서 치면은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또 내 자신이 죽고 싶을 지경으로 사망의 그늘에 밀려 들어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회개하는 마음 간절해서 서둘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기를 새 출발하라. 지금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건전한 생각, 진실된 말,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으로 생각에서부터 말이나 행동, 사언행 간에 거듭나는 변화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기만 힘쓰면 머지않아서 지금 내 변화된 생활에 따르는 하나님의 내게 대한 기대와 관심과 대접이 달라져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김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내게 대한 기대가 달라지면 관심도 달라지시고 기대와 관심이 커질수록 내게 대한 대접도 커지게 마련이다. 이게 그러니까 형편없이 살아놓고 그 썩을 몸뚱아리 혈기와 정욕, 탐심, 또 술 취하고 도박하고 음란방탕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놓고 자기 형편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또 하나님 원망 불평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빨리 그 인생을 없이 하시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까가 걱정이다. 이게 저런 게 어디 있는가. 이게 저게 사람이냐. 지 잘못은 반성할 줄 모르고 지가 전날에 어떻게 살았으면 지금 자기 형편을 그렇게도 열심히 만들어 온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이게. 맞아요?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은 18절에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바뀌어지는 변화가 생활로 실천되어지면 그 사람은 장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선 또 네 소망이 그 같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를 영원토록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거느리시고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붙들어 쓰시다가 하늘나라 영광 중에 결실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래서 네 장래에 소망이 있다 이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너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진리의 길로만 순종하고 이끌려가며 쓰임받으라.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보장된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마세요. 한문으로 경은 공경할 경자고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힘쓰는 사람은 진짜 바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역하고 배척하며 짓밟는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며 짓밟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가 이뻐서 봐주시겠는가 이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절부터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마시고 고기를 탐한다. 이 탐식이라고 하는데 그저 일은 별로 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동네 주변에 술집마다 외상 다 꺼놓고 그 나중에는 길이 막혀 야반 도주한다고. 그러다 잡히면은 형무소가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잠자기를 즐기는 자도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낡은 옷을 입는다. 거지같이 산다는 것이죠. 왜? 계속 게을름 피우고 잠만 자기를 원한다 이게. 그래서 술 먹고 고기 안주 탐식하고 그리고 일도 안 하고 밤낮 없이 들어 누워서 잠만 잔다 이게. 그러면 가난하게 되고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보면 너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엄마는 너를 잉태해서 해산하는 수고의 어머님이야. 그러니까는 너 낳은 아비를 청종, 들을 청, 딸을 종자입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들을 청자 해가지고 딸을 종자해. 아버지 말씀은 듣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라 그 말이죠. 이게 청종입니다. 그리고 네 늙은 어미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 늙은 어미가 5월이 가정에 따르기 때문에 왜 늙었는가? 더 빨리 늙었다. 자식들을 위해서 애간장 태며 더 많이 참 죽을 각오로 일하고 수고하며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 정성을 다했다. 이게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완전히 희생이에요. 그 좀 철이 못된 아이는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을 계속 속삭이고, 이렇게 부모님이 저걸 왜 자식이라고 낳는가 할 정도로 만든다. 이게 그러지 말고 이제 네 늙은 어미를 없인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고서 다시 팔아먹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네가 얻었으면 그것을 멀리하거나 버리지 말라. 이게 그 진리가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 예수님을 모셨으면 다시는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과 헤어지면 그 인생은 다시 지옥길에 빠져가는 거예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힘써라. 속삭이지 말고 부모님이 나를 낳은 데 대한 기쁨이 참 세상에 다시 없는 보람이요 행복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사람다운 사람,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그리고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잘 해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은 그 아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하실 게 아닌가. 참 아주 죄를 낳아서 고생 길렀지만 참 잘 길렀다 하는 보람을 부모님들이 행복으로 간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식이 되자. 대저 그 다음에 이제 속삭이는 자식 26절에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교훈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쏟는가? 그 어떤 사람은 직분이 장로였는데도 여자한테 그냥 완전히 다 쏟아붓기도 하고, 그것은 여자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나 처자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게 예수님이 속이 좁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만큼 네 인생이 성공함으로 네 부모나 네 처자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이 더 잘 섬기게 하시는 복에 부모님도 처자도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너는 아버지 어머니 또 아내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힘쓰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각, 말,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 임마누엘 복은 네 부모님, 네 처자 다 함께 누릴 거 아니냐,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저 부모도 요즘 뒷전이에요. 자녀들을 그저 금지 옥엽이라. 금지는 금으로 만든 가지고 옥엽은 옥으로 된 잎사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지 옥엽이라고 합니다. 그 설교 들으면서 한문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 아들아
성령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마음은 하나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 말이야. 쏟아드리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쏟아드리고 영으로는 올인, 거기에 합심 전력하는 거야. 마음이 온 가족 함께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전념한다 그 말입니다. 올인이라는 영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전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네 눈으로 내 법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는 내 법이라고 했는데요, 그 법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the way라고 합니다. 길도 되고 방법도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같잖아요. 뭐 좋은 길이 없나 좋은 방법이 없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네 눈으로 내 길, 즉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고 계시는가를 네 눈으로 똑똑히 보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빈틈없이 역사하시고 마침내 성취해내시는구나. 그것을 잊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은 자기 뜻을 결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신다 이게. 시작해서 진행하시고 마침내는 다 성취해 내신다 이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치면은 너는 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그 방법을 네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고 쓰임 받기를 힘써라. 그 신뢰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성경에 기록된 원래 이름은 티모데오스.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티모는 공경한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외할머니 엄마가 하도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붙여 보내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생활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오로지 하나님 되자를 섬기는 목적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스승도 잘 만난 깁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스승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최고의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도 바울처럼 섬김의 제물이 된 사도가 또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최고의 스승이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되자를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말씨로부터 행동 거지까지 완전히 그 자녀들에게 입체적 교육과 훈련을 시키자. 그리고 보라 이거야. 그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모범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 해야 그 아이들이 흉내내거나 닮아갈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후환을 미리 예방하기도 하고 그 자식의 평생이 또 자기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대를 이어가도록 신앙 가문의 정통성을 뿌리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